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쉬고 나면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지 않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기와 질투, 음모와 험담, 거짓말 등이 난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실제 삶은 싸우는 갈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지나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1990년대 한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지존파 이야기입니다. 두목은 김기환이라는 사람인데 고등학교 후배들 6명을 데리고 자기가 사회에서 받았던 상처에 대한 복수로 살인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지존파의 행동강령은 4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고객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두 번째, 각각 10억씩 6명이 모을 때까지는 계속 살인을 이어서 한다. 세 번째, 배신자는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한 명을 실제 죽였어요. 6명 중 한 명을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 여자들에 대해서 이게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누구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부자 여자들을 죽이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부자들을 죽일 용기가 안 나니까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골 처녀들, 여자들을 데려다가 죽였습니다. 실제로 부자들 죽인 게 아니라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 죽였어요. 또 한 커플을 데려다가 잡아왔는데 남자를 죽이는데 그 여자를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하로 삼습니다.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죽이는데 동참합니다. 두목이 다쳐가지고 병원을 갈 때 이 여자를 데리고 가요. 이 여자가 거기서 병원에 탈출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않기로 했었는데 그 행동강령을 어기고 여자를 믿었다가 이 여자가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이 여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여자들이 죽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사건이 큰 사회적 충격을 줬던 이유는 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들이 가정과 사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고 반복된 탈선과 교도소를 자주 이렇게 들락달락하고 교도소 내에서 범죄가 학습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국 부자들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면서 이런 범죄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그 더 나은 선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 그보다 좀 나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지, 만약 죄를 지는 환경이 되었다면 우리도 아마 죄의 열매를 맺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 씨앗이 있어요. 다만 죄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정도의 환경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 83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년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굶어서 죽는 사람. 우리 주변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만 4천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배양되는 식량은 83만 명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이렇게 실제로는 수확이 된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음식 쓰레기를 버리며 돈을 내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식 쓰레기를 돈 내고 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서 죽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을 봐보면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이 있다면 생각하는 혼은 살아있고 육체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의 역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할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우리는 반응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희망이 사라지고 힘이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AS한테 전화합니다. 전화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할까요? 플러그에 전원이 꼽아져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뭐 고장났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전원이 빠진 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인간이 왜 절망 가운데 힘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의 전원 코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악한 마귀는 꽃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설기돼요. 나중에 보니까 마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의 조종을 따라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994년 오래된 영화에 또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는, 또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안 봤을 수 있는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하고 산드라 블럭이라는 그 주연 배우인데 이 범인이 버스에다가 폭탄을 설치합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속 80km 이하로 달리면 터져요. 이게 운전하는 사람이 뭘로 달려야 돼요? 80km 이상으로 계속 달리면 터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운전사가 문제가 생기니까 산드라 블록이라는 여자가 운전 경험이 없는데 그 차를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었던 키아누 리브스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액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멈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하면 죽어요? 멈추면 죽어요. 멈추면 죽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생각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뭐 하면 죽는다고요? 멈추면 죽습니다. 직장인들은 집담보 대출, 자동차 할부 대출,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을 못 둡니다. 멈추면 어떻게 돼요? 끝장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흑자가 안 나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그만두려면 뭐 해야 돼요? 매장을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비용이 너무 커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꼭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페달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쓰러져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즘 학원가도 비싸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줄어들잖아요. 애들 많이 안 나니까. 그래서 학원가에서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조기 교육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의대반, 서울대반, 과학고반 들어가려면 예전에는 7세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세부터 시작해야 된다. 최근에는 4세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학원은 유지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조기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학원 구조라는.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멈추면 죽어요. 나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했는데 사단에게 속는 일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공부
일 멈추면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단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속아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봐보겠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상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악한 마귀에 속아서 속도를 죽이면 죽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자영업을 폐업하면, 공부를 그만두면 끝이 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뭐 해야 돼요?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자녀들 두들겨 패요.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 특히 딸이 자신은 나중에 크면 절대로 술 먹는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술 먹지 않는 남자를 만나봤더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술 먹고 두들겨 와서 팼지만 술에 깨고 나면 미안한 마음에 용돈도 잘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대해줬어요. 결국 이 여자는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을까요? 술 먹는 남자, 안 먹는 남자.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술 먹는 남자와 결혼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 이 여자는 나중에 그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또 때리기 때문에 맨날 맞고 삽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또 가족들을 때리고 팹니다. 왜 이럴까요?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죄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멈추고 싶지만 멈추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자란 그대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마음속은 뭐예요? 마음속은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술 안 먹는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이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남자들을 보면 끌리지가 않습니다. 안 끌려요. 술 먹는 남자에게 끌려서 결국 그 삶의 구렁텅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본성, 인간의 본성은 두려움과 탐욕이에요. 이 본성을 내려놓고 재미가 없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뭐가 없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아까 뭐 때문에 술 먹는 남을 결혼한다고요? 재미를 찾아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은 재미가 없더라도 술 안 먹는 남을 결혼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남자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재미가 없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 그 삶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익숙해지면 그 매력에서도 또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체질에서 예수님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아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8절 9절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이 동화 중에 신데렐라 아시죠? 우리나라로 하면 재투성이 아가씨.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왕자가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난 스스로 왕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자가 와서 데려가야 합니다. 근데 왕자가 신데렐라를 어떻게 찾았어요? 그 동화를 보면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잘하시네. 유리구두를 버리고 간 유리구두를 가지고 누굴 찾아요? 신데렐라를 찾습니다. 근데 신데렐라 언니들은 왜 탈락합니까? 뭐가 커서? 발이 커서. 만약 이제 여기서부터 가정입니다. 신데렐라 언니들이 발이 작았다면 왕자가 신데렐라 언니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갔을까요? 발이 작았다면. 발이 안 맞았잖아. 근데 발이 작았다면 신데렐라 언니들을 왕궁으로 데려갔을까요? 왕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 언니들을 데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왕자가 신데렐라를 왕궁으로 데려간 이유는 발이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신데렐라 언니들이 발이 작았다고 해도 그들을 데려가서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유리 구두에 발이 맞다는 것이 왕궁으로 데려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신데렐라를 찾는 방법이 유리 구두를 가지고 발에 맞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한 이유는 뭐예요? 은혜고 사랑일 뿐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은혜라니까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자가 신데렐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데렐라를 선택한 겁니다. 발이 작았다고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로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술람미 여자를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자는 직업이 뭐였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사짓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까맸어요. 여러분처럼 하얗지 않습니다. 까맣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은 검은 염소털로 지은 장막이라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피부 색깔이 검했나 봐. 진짜 이렇게 일하면서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빛에 사서 검을지라도 나를 업심여기지 마세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포도원을 지키느라 내 포도는 내 피부를 말합니다. 내 포도원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피부는 까매요. 그런다고 해 자기를 업신여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오빠들의 성화는 오빠들이 자기들이 일 안 하고 야 네 가서 일해 하고 이렇게 자꾸 미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빠들 때문에 어디 가서 일했어요? 포도원을 지키느라 얼굴이 까매졌는데 이건 내 포도원 내 얼굴 피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선크림이라 바르고 일할 때 그때 뭐 몇천 년 전에 선크림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얼굴 피부가 검하지만 나를 업신여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피부가 까만 여자, 이게 술람미 여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피부가 검하고 농사짓는 여자를 솔로몬왕은 사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왕이 사랑했을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가서의 주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솔로몬 왕의 왕궁에는 예쁘고 몸매도 좋고 똑똑한 여자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한 여자는 누구였어요? 술람미 여자였다요. 술람미 여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아 그대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 얘기하는 겁니다. 가리게 넘어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는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아. 그대의 이는 털을 깎고 목욕시킨 흰 양떼들 같아. 각기 짝을 이루어 하나도 홀로 된 것이 없네. 그대의 입술은 홍색 실 같아. 그대의 입은 아름다워라. 가리개 너머로 보이는 그대의 두 뺨은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아. 그대 목은 빼어나게 아름다워. 용사들의 방패 1000개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성 망대 같아. 뭐 자세한 이야기를 뭐 묘가 망대같이 1000개가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아무튼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세히 묘사합니다. 우리가 술람 여자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피부가 검은 농사짓는 여자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은 사랑에 빠지니까 두 눈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치아가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뒷밤이 어떻고 목이 어떻고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성경 읽으면 딱 여기다 써놓으면 닭살도 다 못 듣겠네. 옆에다 딱 써놓고 가고 열고 닫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지금 좋아 죽겠다는 의미로 좋아 죽으면 뭐예요? 자세히 기록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둘이 앉아서 나라를 구하지도 않는 10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같은 이야기 또 하고 해요. 왜? 사랑에 빠지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술람미 여자 입장에서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왕궁엔 그렇게 예쁘고 몸매도 좋고 똑똑한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걸 뭐라고요? 은혜다. 이걸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를 알아야 뭐예요? 내 인생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눈에 콩깍지가 씌면 왜 나를 좋아하지? 왜 나를 사랑하지? 왜 나 같은 것을? 이게 우리 안에 발생하는 은혜고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감정과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몸이 건조한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왜?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솔로몬이 술람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는 너무나 인격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와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그 구렁통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이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2장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담담하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라 눈물과 감동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진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반복된 습관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고 자기 공로에 빠져있는 공로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요. 이게 구원이 뭐고 은혜가 뭐고 믿음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우리 삶이 그 중독에 빠져있는 헤어날 수 없다니까요. 아까 뭐 하면 죽는다고요? 멈추면 죽는다. 이게 스피드의 핵심 주제라니까요. 근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 사랑을 만날 때 멈출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명절 휴가입니다. 명절 기간은 좋은 휴가가 돼야 되는데 사람 만나고 스트레스 받는 또 돌아와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명절.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지 깨달을 때 그게 여러분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구원할 수 있고 구렁통에 빠져있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이번 한 주간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